누가복음 19장 세 번째 단락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는 장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드디어 그 운명의 결전이 이루어지는 예루살렘에 도착하셨고, 누가복음에 길게 기록되어 있는 누가복음 9장에서 19장까지 기록되어 있는 예루살렘 여행 기사가 끝나고 이제 마지막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이루실 그 마지막 일들이 시작되는 장면에서 벌어진 이야기입니다. 오늘 등장하는 특별한 동물이 있는데요. 나귀입니다. 암나귀를 잃어버렸다가 그것을 찾다가 왕이 된 사람이 있습니다. 사울 왕이죠. 나귀는 짐을 싣기도 하고 사람이 탈 수도 있고 농사에 쓰이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로 유용한 동물이죠. 성경에 보면 나귀가 사람을 태운 몇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딸을 출가시킬 때에도 나귀를 태워서 보냅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사환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창세기 22장에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믿음의 사람 이삭과 동행했던 한 짐승이 있었는데 그 짐승은 바로 나귀였습니다. 민수기 22장에 보면 발람, 세속에 욕심이 많았던 선지자 발람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자기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가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그것을 막죠. 거푸 맞게 됐을 때 그 천사의 존재가 나귀의 눈에 보이고 이 발람에게 보이지 않을 때 이 발람이 어떻게 하냐 하면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누가 보는 거예요? 나귀만 보는 것입니다. 밭으로 들어간지라. 왜 들어갔어요? 죽지 않고 살리려고 들어간 것이죠. 그때 발람이 나귀를 길에서 돌이키려고 채찍질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 장면에 보면 사자가 다시 나타났을 때 그 나귀가 보고 몸을 담에대고 이렇게 버티고 있는 거죠. 그때 발람이 어떻게 하냐면 다시 채찍질하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비슷한 일이 벌어지는데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렸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나귀는 이렇게 맞은 나귀도 있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오늘 등장하는 동물이 나귀인데요. 믿음의 사람과 동행하는 나귀도 있고 이유 없이 3번이나 맞은 나귀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등장하는 나귀는 만왕의 왕이신 분께 쓰임받은 나귀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 28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되신 것입니다.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 제자 중 2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어떻게 있었다고요? 해맑게 놀고 있었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라고 말씀합니다. 끌어 오라라고 말씀하고, 왜 그래? 이렇게 얘기하면 주께서 쓰시겠다라고 말하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질문 하나 드릴게요. 이 나귀 새끼는 암컷일까요? 수컷일까요? 암컷! 용감하게 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암컷 새끼는 수컷이었습니다. 헬러어나 이런 언어를 보면 성수격이 있죠. 그래서 살펴보면 이게 수컷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나귀에 관한 하나님의 규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출애굽기 13장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나귀의 첫 새끼를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냐면 태어나면 그 첫 새끼를 둘 중에 하나로 하는 것입니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그 나귀가 유용해서 살리려고 하면, 그 나귀를 살리려고 하면 어린 양이 대신 죽는 것입니다. 대신 바치는 거예요. 그 나귀 대신. 그렇지 않으면 그냥 이 나귀 하나님께 바칠래? 라고 얘기하면 나귀는 제사로 드릴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 목을 꺾어서 죽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규례를
주님께서 명령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나귀의 운명은 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자신을 위해서 양이 죽으면 자신은 살아요. 그러나 자신을 위해서 죽을 양이 없으면 자신의 목이 꺾여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생각하면 죄인인 우리의 운명인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어줄 양이 있으면 우리는 살게 될 것이고, 우리를 위해서 죽어줄 양이 없는 사람은 자신의 죄의 결과로 인해서 죽게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21장 평행 9절에 보면 나귀와 나귀 새끼를 그래서 제자들이 끌고 옵니다. 새끼 나귀만 끌고 온 것이 아니라 아주 아무도 타보지 않은 어린 나귀이기 때문에 누가 그 옆에 있냐면 그 어미 나귀가 함께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라고 얘기할 때 나귀 새끼는 암컷이라고 수컷이라고요? 수컷. 그러면 그 앞에 나온 나귀는 암컷일까요? 수컷이실까요? 암컷이었어요. 본문을 보면. 그래서 엄마 나귀와 아들 나귀, 새끼 나귀가 함께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그 위에 타시니라고 그렇게 입성 장면에 관하여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엄마 나귀와 새끼 나귀가 있었습니다. 난지 얼마 되지 않은 새끼 나귀입니다. 엄마는 이 새끼 나귀가 너무나 사랑스럽습니다. 그런데 슬픕니다. 이 새끼는 첫 새끼라 목이 꺾여서 죽임을 당하기 위해서 주인이 집 앞 기둥에 묶어둔 것입니다. 가난한 집이라서 대신 드릴 양이 없어서 목을 꺾어서 죽이기 위해서 집 앞에 묶어놓은 그 나귀인 것입니다. 곧 죽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 둘을 보내셨죠. 그래서 제자 두 사람이 와서 메어있던 새끼 나귀의 줄을 푸는 것입니다. 아니, 사람들이 새끼의 나귀 줄은 왜 푸냐고 말하니 제자들이 이렇게 말했죠. 주께서 쓰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스가랴 9장 9절에 예언된 그 말씀이 성취되는 장면인 것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분은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새끼 나귀니라 라고 하신 이 말씀을 응하는 장면이에요. 때는 6월절이 가까운 때였습니다. 빌라도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말을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합니다. 하지만 온 우주의 왕이신 분은 겸손하신 분이시라 나귀를 타고 예언된 대로 동쪽에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 평행 9절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오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4절 말씀해 보면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예언된 말씀이 말씀 그대로 성취될 것을 여러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 예언은 무려 600년 전에 주어진 예언이에요. 보통 기록이 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도 모를 그런 예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예언이면 600년이 걸리든 5,000년이 걸리든 4,000년이 걸리든 상관없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예언은 반드시 응한다. 그리고 반드시 응할 때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 위대한 예언이 성취될 때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이 새끼 나귀와 같이 연약한 존재일지라도 쓰임받는 사람들은 특별한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영적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말씀은 성취되는 것입니다. 나귀는 행복합니다. 왜 행복할까요? 목이 꺾여서 죽어야 될 운명이었는데 어린 양이신 분이 자신을 취했기 때문에 이제 죽지 않게 된 것입니다. 세상 왕이신 분이 자신의 등 위에 타셨으니 감사할 따름입니다. 아브라함을 태운 것이 아니라 모세를 태운 것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신 분께 쓰임 받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인 것입니까? 예루살렘으로 왕이신 분을 모시고 이 나귀가 함께 들어갑니다. 새끼도 함께 가는 것입니다. 얘야 잘 봐라. 이분이 엄마 나귀가 그 새끼 나귀한테 살게 된 새끼 나귀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이분이 바로 예언된 구주시란다. 너는 죽지 않게 되었어. 이제 예수님께 속하였으니 내 목은 꺾여서 죽지 않아도 돼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 예루살렘은 표상적인 도성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편으로는 세상 왕이 들어오고 한편으로는 만왕의 왕이신 분이 들어오는, 그래서 세상 왕과 만왕의 왕이 대치하는 그 장소가 예루살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은 세상 왕을 선택할 것인지 하늘 왕을 선택할 것인지 구별되는 곳이었습니다. 세상 왕은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이고 하늘 왕은 나무에 달리실 것입니다. 세상의 만족을 위해 사는 사람은 빌라도를 선택할 것이고 죄사함을 구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선택할 것입니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라고 예루살렘 종교인들과 많은 사람들은 세상 왕을 선택한 것입니다. 빌라도가 깜짝 놀라서 묻죠.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라고 물을 때 대제사장들이 대답합니다. 뭐라고 대답을 해요? 가이사 외에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라고 그렇게 대답합니다. 그들은 만왕의 왕을 선택하지 않고 세상 영화와 세상 왕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모든 사람이 두 부류로 나눠지는 운명이 결정되는 곳이 예루살렘이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을 사랑하던 대제사장들은 가이사 세상 왕을 선택했습니다. 그들은 들나귀와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결국 들짐승들, 마귀의 밥이 될 것입니다. 자신의 운명을 자신이 선택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왕은 누구이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왕으로 삼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왕으로 삼은 겸손한 주의 종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나귀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 왕을 그 등에 태운 나귀는 오직 이 연약한 나귀밖에 없는 것입니다. 놀라운 영광이고 특권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 왕을 겸손히 섬기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하늘 왕을 섬기는 일을 하는 사람은 하늘 왕의 명령을 받고 그의 나라를 섬기는 그 일이 그 사람들에게 특권이고 영광이고 앞으로도 놀라운 영광이 될 것입니다.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나귀를 타셨던 그분이 다시 오실 때에는 천천만만의 천사와 함께 하늘 구름을 타고 흰 말을 타고 수많은 천사들이 함께 동행하면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사슴이 물을 찾듯이 주님을 갈망하는 사람들이 영광 중에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 자리에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4장, 그때 모든 민족이, 그때 살아있던 모든 민족이, 그리고 둘째 부활에 참여해서 결과적으로 모든 민족이 인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으로 자기 영광으로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언이에요. 누가 예언하신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직접 예언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이루어질까요? 2000년 전에 하신 말씀이지만 이제 곧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때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귀처럼 겸손하게 쓰임을 받던 주의 남녀 종들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을 바라보면서 주를 영광 중에서 영접하게 될 것을 여러분 믿으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라고 말씀해요. 천사들을 왜 보내요? 그 남녀 종들을 공중으로 영접하기 위해서 그의 사자들을 보낼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택함을 받은 것이고 우리가 그분을 택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요. 택함을 받은 것이고 부르심을 받은 거고 그들이 믿음으로 그분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는 초자연적인 놀라운 일들이 벌어질 그때 우리 사랑하시는 믿음의 가족들은 주님께 충성되이 쓰임을 받다가 그 일이 비록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우리 힘이 큰 나귀든 새끼 나귀처럼 연약한 나귀든 쓰임을 받다가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때 그 영광 가운데 들어가는 큰 축복을 받으시게 되기를 당부드립니다. 계시록 2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어요.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뭐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해요. 그럼 믿음은 시험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진짜 예수님께 속한 믿음인지 예수님만 바라보는 믿음인지 그 믿음은 반드시 시험을
받게 되어 있어요. 좋은 거예요. 시험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그 사람 안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시험을 받는 거죠. 두 가지 결과가 예상이 될 수 있어요. 넘어질 수도 있고 승리할 수도 있어요. 둘 다 감사한 일이에요. 왜 넘어진다고 하면 내가 아직 준비가 되지 못했다라는 걸 깨닫고 다시 주님을 바라보고 일어서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기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기게 되었어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세상 권세를 두려워하지 않고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시록 2장 말씀도 친히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뭐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어떻게 살라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죽도록 충성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죽임을 당하셔서 들나귀와 같은 우리는 죽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뭐예요? 너 내 말 잘 들어 이런 뜻이 아니라 죽도록 충성하는 그 상태가 하나님께 영광이고 자기 자신에게도 가장 큰 기쁨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알겠습니다. 이 새끼 나귀와 어미 나귀가 놀라운 기쁨에 있는 것입니다. 죽지 않게 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자신이 만왕의 왕께 쓰임을 받는 특권을 갖게 된 것입니다. 죽도록 충성하는 것이 그 자신에게도 생명이 되고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고 말씀해 주신 대로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명령에 따라 순종하는 무릎 꿇은 나귀. 나귀에 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귀가 무릎을 꿇어야지 사람이 올라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을 위하여 주님께 쓰임받기 위하여 주님 앞에 무릎 꿇은 나귀가 되어주시게 되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렇게 무릎 꿇은 나귀들처럼 겸손하게 주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충성하는 많은 믿음의 자녀들이 이 마지막 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사갈처럼 건장한 나귀 또는 예수님이 타셨던 새끼 나귀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 주님께 쓰임을 받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사건만 예언된 것이 아니라 마지막 시대 주님께 이렇게 겸손히 쓰임을 받는 나귀와 같은 무릎 꿇는 나귀와 같은 그런 분들이 준비되어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예언을 통해서 그것도 보여주셨어요. 그 예언 중에 하나가 요엘서 2장입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준비되고 택함을 받은 그 백성들이에요.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또 내가 내 신으로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라. 하나님께 쓰임을 받기 위해서 준비된 사람들의 모습을 예언해 놓으셨어요.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내 생각으로 충만한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것도 이렇게 하고 이렇게 살고 5년 후에 10년 후에 15년 후에 뭐하고 내가 뭐하고 뭐하리라 라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 일을 하고 이 일을 하고 이렇게 하고 준비해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리라 라고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할 일들의 목록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이 마지막 때에 있을 것이다.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이요. 주님 앞에 쓰임을 받는 그 존귀한 나귀처럼 귀한 나귀처럼 우리도 그렇게 쓰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분의 나라를 선택해야지 쓰임을 받는 거예요. 이 마지막 시대에 무릎 꿇은 나귀처럼 준비된 사람은 그렇게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영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된 사람이 있을 것이다 라고 예언해 놓으셨어요. 재림만 예언해 놓으신 것이 아니라 그 재림의 사건을 완성하는 종말의 시대의 백성들이 어떠한 사람인가라는 것도 예언해 놓으신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는 것은 뭐 신비한 사건을 보고 환상을 보고 꼭 그런 것이 아니에요. 주님을 위해서 해야 될 일들이 눈에 보여요. 주님을 위해서 이 일은 내가 꼭 해야겠다라고
그 마음에 불이 붙어요. 그게 성령의 사람인 것입니다. 종말 때 신자들의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34절 대답하되 제자들이 대답한 거죠. 새끼 나귀만 데려온 것이 아니에요. 무슨 나귀도 데리고 왔어요? 그 어미 나귀도 함께 데려온 것입니다. 주께서 쓰시겠다라고 할 때 그 나귀 주인이 어떻게 해요? 며칠 있으면 이 나귀를 목을 꺾어서 죽이려고 했는데 이 나귀에게도 잘 됐다. 야, 너는 행복하다. 예수님이 쓰시겠다고 하니 야, 너 가는 게 훨씬 행복하다.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주님께 드리는 일이 그 부모에게 행복한 일일까요? 행복한 일이 될 것입니다. 그분이 영광 중에 임하게 될 때 그가 드린 모든 헌신들이 허디로 돌아가지 않고 다 상급을 통해서 가품이 될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예언해 놓으셨어요. 말씀 그대로 될 줄로 저는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 주께서 쓰시겠다라고 할 때 우리의 시간을 주님께 드리는 일을 주저하지 말고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도 너는 주님의 사람이 되라. 주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해라 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그렇게 영으로 자녀들을 키워주시는 부모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주께서 쓰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으로 승리의 입성을 하신 때는 1년 중 가장 아름다운 계절이었다. 원고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감람산은 실록으로 온통 뒤덮였고 동산들은 가지각색 무성한 잎사귀로 아름다웠다. 예루살렘 주변 각지에서 예수를 보려는 열렬한 갈망을 품은 대단히 많은 사람들이 그 명절에 참석하였다. 나사로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구주의 이 최고의 기적은 사람들의 마음에 놀라운 영향을 끼쳤으며 거대한 열정적인 무리들이 예수께서 머물고 계신 곳에 이끌려왔다. 예수께서 그 짐승을 타시자 공중은 그 회중들은 찬양과 승리의 환호성으로 충만하였다. 그분은 어떤 외적인 왕권의 휘장도 지니고 계시지 않았다. 그분은 위험 있는 의복도 입지 않으셨고 무기를 든 군인들이 줄지어 그분을 따르지도 않았다. 그 대길에 큰 길에 그분은 최고조의 흥분에 도달한 한 무리에 둘러싸여 계신다. 예수님이 승리에 입성하실 때 그냥 할렐루야 호산나 하면서 막연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한 게 아니라 예수님 가까운 곳에 제일 가까운 곳에 특별한 사람들이 특별한 감정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면서 그분을 더 열광적으로 찬양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시는 그 믿음의 축복을 받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 무리들은 누구일까요? 그들은 그들의 마음의 생기를 고취시킨 기쁨에 대한 기대감을 억제할 수 없었다. 그 외침은 산과 골짜기로 메아리쳐 나간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라고 찬양합니다. 한때 소경이었던 자들이 앞장서서 이 놀라운 행렬을 선도한다. 그분께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키셨던 자가 그분이 타신 그 동물을 인도한다. 나사로가 고삐를 줬어요. 한때 귀먹고 벙어리였지만 이제 귀가 열리고 혀가 풀린 자들이 그 목소리로 그 혀로 기쁨의 호산나의 소리를 크게 외치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을 충정케 하는데 목소리를 보탠다. 절름발이었던 자들이 탄력 있는 걸음과 감사에 넘치는 마음으로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능하신 치료자에 대한 경배의 표시로 그분이 가시는 길에 그것을 흩어 뿌린다. 제사장에게 부정하다라는 말을 들었던 문둥병자가 거기 있었다. 과부들과 고아들이 그곳에서 그분의 놀라운 일들에 대하여 말한다. 죽음에서 살아났던 자들이 거기 있었다. 사탄의 권세로 말미암아 한때 마비되었던 그들의 혀는 감사의 노래에 가담한다. 우리도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 장면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놀라운 영광스러운 장면이 될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을 그렇게 열심으로 섬겼던 그런 나귀와 같이 겸비한 주의 종들이 하나님 앞에서 영광을 받게 될 그 날이 속히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귀신 들렸던 자도 거기 있었지만 이제는 사탄의 권세로 말미암아 그의 입술을 통하여 강제로 흘러나왔던 말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찬양을 대신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높이는 그 놀라운 찬양의 대열에 귀신 들렸던 자들도 참여했다. 그래서 예수님 주변에 가장 가까운 곳에서 예수님을 옹유하면서 그분께 찬양을 올렸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그 인생의 절망에 처했던, 그 인생이 꺾여서 무너졌던, 회복의 가망성이 없었던 질병에 또는 죽음에 떨어졌던 그 연약한 인생들이 예수님 주변에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찬양하는 무리가 있겠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께 특별한 찬양을 올려드리는 사람들은 위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라 그들의 인생에 연약한 문제들을 가졌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옹유하는 사람들이 되었다. 이것이 믿음의 비밀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가 그분을 택하면 우리의 삶에 놀라운 기쁨의 찬양이 우리에게도 있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의 장면이고 마지막 때는 재림으로 그것들이 완성이 될 것입니다. 감람산 꼭대기에서 그 행렬은 멈춰선다. 미리부터 준비해서 함께 동행하는 우리가 있었던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기를 원합니다.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분이 우리 구주시라는 증거가 있는 것이에요. 피 뿌린 옷을 입고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라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하신 그 창조주이신 그분이 그분의 영광을 가지고 이 땅에 임하게 될 때 공중에서 나타나게 되실 때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과 그리고 주변에 구원함을 받은 우리가 전도하고 예수님께로 이끌은 그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예수님을 맡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도 그렇게 되길 원하고 우리 믿음의 가족들도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거룩한 그분을 말을 타고 따르더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신 장면들을 생각해 보세요. 세상의 영화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때 세상을 위해서 빌라도를 선택한 대제사장들처럼 자기 영광을 위해서 일하던 사람들은 절망하게 될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게을렀던 그 종들은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위해서 충성되게 무릎 꿇었던 나귀와 같은 삶을 살던 사람들은 그 마음속에서 기쁨의 찬양이 터져나오게 될 것을 이 예루살렘 성 입성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자리에 모두 있게 되게 될 뿐만 아니라 가족들과 친척들, 주변의 사람들이 함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